여러분, 중국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그 맹모 삼천지교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 혹시 맹모 삼천지교라는 뜻 알아요? 네, 뜻이 뭔가요? 맹자의 어머니가 네, 맹자가 공부를 할 때까지 세 번 이상한다요. 네, 세 번을 이사했다는. 네, 고맙습니다. 저 대신 잘 설명해줘서 네, 고마워요. 자,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서 세 번 이사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이사를 했죠? 묘지, 묘지 옆에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는데 맹자가 계속해서 장래 흉내를 내자 장터 근처로 옮겼다고 합니다. 시장 근처로 옮겼죠. 시장 근처로 옮겼더니 이 맹자가 자꾸 장사꾼 흉내만 내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옮긴 데가 바로 서당 근처로 옮겼습니다. 서당 근처로 옮기니까 맹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오늘 본문 속에서 읽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현실 속에서 믿음 생활을 했을까요? 이 당시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아마 그 로마 지역 중에서 가장 잘 나갔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이 도시가 그런 도시였는데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의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에서 어느 도시일까요? 정치, 문화,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 서울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아르테미스 라고 하는 신전, 여신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은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자존심이었고 또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한 행위의 본거지이기도 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황제 숭배와 이방 신들의 제단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도시 속에서 믿음 생활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떨까요? 쉬울까요? 네, 어렵겠죠. 그래서 이 상황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도들은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우상 숭배 의식을 거부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마다 우상 숭배 의식을 거부해야 했고, 또 두 번째는 장인 조합에 속하면 이방 제사와 음란한 연회에 참석하라고 하는 강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압력을 받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만 했죠. 세 번째로는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뿐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갔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상황들과 상관없이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열심히 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의 마음속에 열정이 사그러들고 세월이 흐르면서 환경의 압박과 또 반복된 일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어쩌면 에베소 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주님을 섬겼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땠었나요? 여러분 혹시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기억을 하십니까? 네,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내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라고 저를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순간,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그 순간은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런 에베소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세상 가치관들이 그를 억압하고 힘들게 했는데, 동일하게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세상 가치관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죠. 개인주의, 또 물질주의, 쾌락주의, 성공주의가 가득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서 세상에 저항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에베소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도 처음 주님을 만나서 처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의미 있게 살아가고 또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7교회를 살펴나갈 텐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살펴나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7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는, 우리 교회를 비춰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칭찬을 먼저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칭찬에 인색하지 않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확 줄었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칭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칭찬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 보고 너무 예쁘네요. 이게 칭찬입니까? 그게 칭찬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칭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내 아이를 칭찬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칭찬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칭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어떤 수고를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정말 잘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잘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칭찬해주는,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칭찬해주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못하는 건 반드시 지적해야 돼.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칭찬해야 돼요. 예수님 닮기 원하신다면서요. 예수님은 항상 칭찬부터 먼저 하셨어요. 7개 한번 쭉 보세요. 먼저 어떤 것을 책망하시기 전에 항상 잘한 것이 있다, 너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특별히 가족 내에서 아이고 왼수 같은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예? 그죠?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말 썼지만 이제는 그런 말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복덩이, 그죠? 우리 사랑스러운 딸,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시면 그 자녀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잘 성장한다고 하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녀에게는 하겠는데 아내에게나 남편에게 잘 못하시겠어요? 네, 하셔야 됩니다. 네,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장점을 찾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조금만 잘하는 것만 있으면 칭찬해주는. 그래서 저희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보면 미국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게 뭐냐면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그 미국 교회에서 반주를 할 때가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반주를 하고 내려오면 그 예배 마치면 그 성도님들이 가가지고 오늘 너 너무 잘했어 막 칭찬해줘요. 그 이제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한국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 한국 교회가 오후 예배였기 때문에 오전 예배 때 가끔 이제 저희 아내를 함께 미국 예배를 드리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우리 성도님들은 잘했다고 와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막 신이 나서 저한테 와서 오늘 나 잘했지? 그럼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네. 그 사람들 다 립 서비스야. 제가 그랬었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참 칭찬이 얼마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또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서로를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들 보시면서 칭찬할 거리는 없는지 열심히 보시고, 그렇게 예배 마치고 지금 칭찬하시면 안 돼요. 지금 칭찬하시면 안 되고,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서로 좀 칭찬해 주시고 또 그렇게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칭찬하시는데, 칭찬하신 내용을 보면 행위와 수고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 행위와 수고가 어떤 것이었냐면 복음을 위해 애썼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짓 사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분별하면서 그 거짓 사도들을 물리치고 그 공동체로부터 추방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교회가 또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어떤 유혹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고, 내가 교회에서 그냥 교회 왔다 가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별 볼 일 큰 일도 못하고 있는데 주님 나를 칭찬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칭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만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시며 주님께서 칭찬하시겠습니까?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 성경을 놓고 이야기하자고요. 주관적인 생각 말고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게 뭐부터 하셨어요? 칭찬부터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잘했다고 격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조금만 잘해도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 김정희 집사님, 우영이가 잘하면 칭찬하시죠? 네, 맞아요. 부모님들은 그래요. 조금만 잘하면 항상 칭찬해요. 근데 우리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보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물론 넘어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시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넘어졌다고 책망하실까요? 칭찬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려고, 주님을 예배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모든 걸 다 잘했는데 그 한 가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아무리 열심히 열정이 있고 봉사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처음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 사랑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처음 사랑이 있으세요? 한 분 아멘. 여러분, 처음 사랑 다 있으시죠? 지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은 어떤 감격이 있으셨습니까? 아무런 감격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그 감격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혹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정말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 너무나도 죄송하게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갔을 때예요. 신학교 갔을 때 제가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깊이 만났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그 감격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눈물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고 나 같은 사람 하나 구원하자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벅차오르게 제 가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감격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매 예배 때마다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아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쟤 왜 저러나 그랬을 거예요.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때는 묵상기도 하시는 거 아시죠?
새벽기도 묵상기도를 주로 하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은혜가 넘치니까 묵상기도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냥 새벽 예배 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새벽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소리 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내 죄가 얼마나 참 더럽고 추악한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소리 내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사랑 앞에 엎드려졌던 그때,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려요.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건 형식밖에 없어요. 열심으로 주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아십니까? 주의 사랑이 없으면, 진리만 갖고 있으면, 사랑 없는 진리만 갖고 있으면, 공의만 있으면 어떤 교회 되는지 아십니까? 날카로워요. 서로를 찌릅니다. 용납하고 포용함이 없어요. 혹시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 목사님 은혜가 떨어졌구나 생각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도록.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주님이 주셨던 그 처음 사랑을,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뜨거움을 놓치게 되었을 때에 그 교회는 굉장히 날카로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칭찬은 하지 않고 서로의 잘못만 지적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던 그 목숨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채워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날카로워집니다. 사람을 막 찔러요. 말로 사람을 죽여요.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예배가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이제 세 가지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생각하라고 합니다. 생각해라. 둘째, 회개해라. 셋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뭐 하라고요? 생각해라. 두 번째, 회개해라.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져라. 자,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 걸까요? 처음 사랑.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생각하라는 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면서 처음 신앙의 첫 사랑이, 우리가 처음 주님을 섬길 때 그 모습을, 그때의 그 감격을 여러분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회개는 여러분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삶이었다면 이제 나의 삶을 주님 앞에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다가 내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 회개의 의미가 뭐냐면 방향을 180도 바꿔서 이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옛 것들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처음처럼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면, 여러분, 그 결혼하기 전에 신랑 신부가 뭐가 끼었다고 하죠? 콩깍지가 끼어서 못난 사람도 잘생겨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좀 잘못된, 잘 못한 행위를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넘어가고. 그렇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티가 난대요. 저 사람은 지금 연애하고 있구나. 그래서 숨길 수 없는 게 뭐라 그러죠? 네, 감기는 속일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자꾸 드러나, 기침하거나 열이 나거나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랑하면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숨길 수 없어요.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위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자꾸 깎아내려요. 지적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 그러기 위해서 생각해라,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을 거두어 가겠다. 하나님이 떠나시겠다. 그 교회를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교회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에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겠대요. 먹게 하겠대요.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그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자, 그들은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열매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사실이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동안 귀에서, 내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맴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우리 시간 잠깐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ha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네, 여러분, 이 영화는 한 소대가 소대원들이 라이언 일병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소대원들의 생명을 내어준 영화입니다. 마지막 데이비가 죽으면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Earn this. 내가 이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너를 살리기 위해 치른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라이언 일병은 노인이 되어서 다시 밀러 대위의 무덤의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공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단다. 이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지, 적어도 오늘 이 라이언 일병이 밀러데이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고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